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느헤미야를 저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을 담당했던 술관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구약의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구분해 볼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놓고 보면 이제 역사서가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역대 상하 다음에 이제 바로 제일 끝에 나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로 구약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사람들이 왕 필요하다 그래서 왕정기가 시작되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고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멸망할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BC 537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무너졌던, 그리고 대파되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이 1차 이제 복귀고요. 537년에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났지만 516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2차는 458년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2차 귀환의 핵심은 이제 신앙의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정체성이 흩어지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을 이제는 끊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BC 444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귀환의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없었던, 그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성벽을 완성하면서 3차 귀환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에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본인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는 것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성경, 하가랴라는 이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가랴는 하나님이 방해하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왜 막으실까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름은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곁에서 삐뚤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을, 하나님의 시간을 끄심을 반대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내는 성령의 열매고 또 가장 훌륭한 재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막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야 참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아하수에로는 그 왕비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도 사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 성벽 재건을 허용했지만 또다시 막았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왜 성벽에 대해서 중단하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먼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지금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 민족들을 혼혈 정책을 펴서 민족들이 그 민족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이 페르시아는 다릅니다. 페르시아는 사실 그 민족의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의 민족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서 자기들의 성전과 자기들의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무너졌을까요? 성벽을 세우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 살던, 미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혼혈이 됐던 그 민족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끝까지 지키고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 그리고 성벽 건축을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섞였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너희들은 정말 똥개같이 우리와 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이 상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한 마음으로 더 이상 성전이나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던 그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려고 이제 은밀히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어떻게 쓰냐면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을 포탈하게 되고 결국 왕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성에서 얼마나 많은 반역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편지를 투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벽은 계속해서 부실한 채로 남아 있었고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순간순간마다 자꾸 쳐들어와서 성벽을 넘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아셔야 될 것은, 진짜 꼭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이 성이 재건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의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겠지요.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가를 보내서 왕께 알려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잘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고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가져오도록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조서를 받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이제 아팠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의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지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 그리고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울었대요. 주저앉아 울었는데 며칠 동안 울었냐면 며칠 동안 밤낮으로 슬픔에 잠긴 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태어난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포로 시대 때 태어났던 사람이죠. 1.5세도 아니고 그냥 2세인 것이죠. 그 나라에 그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직업을 가지고 이제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왕 옆에 있었던 오른팔 왼팔은 왕비와 또 술 따르는 술관원이에요. 술 따르는 술관원은 당시에 독살이 많았던 이 나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믿지 못하면 세울 수 없는 최측근이었죠. 그래서 그 음식을 미리 먹어보고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2세인데도 어떻게 아무 꺼리낌 없이 정말 예전에 있었던 조상의 일들을 마음에 온전히 품고 몇 날 며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민족들과 또 조상들의 어려운 점들을 자기의 죄로, 자기의 아픔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느헤미야의 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의 언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생한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역사를 그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회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성전이 없었고 회당이 있었죠. 시나고그.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일들이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아마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22년에 아수르가 망했을 때는 비웃었겠죠. 너희들은 망해도 정말 당연한 것이야. 하지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했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눈이 멀어서 끌려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을 결국 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나라를 빼앗겼을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민족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된다.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과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이제 기초를 세우고 4년 만에 성전을 지어서 완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 이제 1차 귀환 때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그리고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 무너지기 전에 그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울었다고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그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고 그 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슬퍼했죠.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세워졌을 때 나이가 지긋한 제사장과 첫 성전,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은 목을 놓아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다시 세워졌네 이러면서 막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는 소리와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또 멀리까지 들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배를 목 놓아 울면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느헤미야가 봤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느헤미야가 온전히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은 80년의 연도가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1차 귀환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또 귀환할까? 2차로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 이제 무너졌던 모든 율법과 안식일과 또 유월절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과 결혼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려고 노력했어요. 3차 귀환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속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렇게 새로운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주의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뭐를 붙들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끝에 있더라도 불러오고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막 불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에 그 약속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5절.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이죠.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약속 아닙니까? 모세가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 전염병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역대하 7장 이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들을 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에요. 전염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해서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뭘 보낼 때?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끄집어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모든 뉴스나 댓글에 슬퍼하거나 또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판보다 하나님의 비판에 민감해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비판받는 역사였어요. 하지만 비판받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때문에 빛이 나고 소금이 되고 또 세상을 깨끗하게 했던 역사였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괜찮고 저들이 잘못해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부패하고 아프면 다른 손가락들도 다 부패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부패해져 가고 또 어두워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회복시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또는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또 정돈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데, 그렇게 약속을 믿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자꾸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 회복시킬 것인데 우리는 왜 무릎 꿇어야 되나요? 기도해도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텐데 그럼 우리는 왜 정말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과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여전히 믿음에 대한 헷갈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같이 열정을 다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의 기도,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안전한 또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에 의지하여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